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미쳤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까 하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또 귀 기울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쳐라, 우리가 미쳐라, 미치는데 여러분, 내가 미쳤도다, 바로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그가 미쳤도다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바울이 첫 번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중을 군중들을 심리를 이용을 해서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직격탄을 날리죠.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 총독보다 민중들에게 인기를 더 끌기 위해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미쳤다고 여론몰이를 하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히 자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했었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말하고, 그는 현재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분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힘있게 증거한다. 이것은 변방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우주 세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유일한 반대 세력이므로 로마 제국은 초기의 기독교 세력을 꺾어야 했습니다. 정치란 종교를 여러분 이용하기도 했지만 로마 정부는 반대 세력에 있는 기독교의 중심 지도자들을 초장에 박살내야 한다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끼어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데, 이런 기독교 집단의 우두머리를 그냥 두었다가는 제국 건설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고발과 여론몰이를 통해서 2년간 이미 옥고를 치렀죠.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재수감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도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 인물을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될 일이 없으므로 자신은 로마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쳤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이네인데요, 이 마이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잃었다, 정신 못 차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쳤다는 말은 세 가지로 의미를 말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에 사로잡혔다, 이게 미쳤다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줄 놓은 사람을 우리는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미쳤다 이 말은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에 가까이 미쳤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 목표에 가까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에 빠져 있을 때 저 사람이 뭐에 미쳤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영화나 연극에 미쳤어, 또 어떤 사람은 야구, 축구, 스포츠에 미쳐 있어. 그런 가운데서 이 시대야말로 온통 사단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죠.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뭐 심지어는 연인들과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카페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미쳐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 시대의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미쳐버린 시대.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명예욕, 권력욕 뭐 여러 가지에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부정과 불의, 불법으로 나라를 뒤집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력에 아부하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 영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친 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미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그 정부의 관리가 아파트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직위를 사임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 그리고 또 여기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서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모습들, 부동산에 미쳐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사회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미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베스도 각하는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멸시했지만은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미쳐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정권 유지에 미친 국회의원들, 행정관리자들이 종북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내몰고 있는 이 모습, 또 심지어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모든 일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그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미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차피 미친 세상이에요. 어차피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미쳐있는 그 인생들에게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신 것처럼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를 조정한 미친 자가 있는 반면에 사단이 그를 조정하면서 사단에게 미쳐있는 그런 자가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미친 자들이죠. 정신의학자가 하는 말이 정신병자를 보면서 당신도 미쳤지만 나도 미쳤습니다. 세상에는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에 미쳤냐가 중요하죠. 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에 미쳤느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미쳐있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건강에 미쳐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마지막에는 그의 삶에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전한 미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미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다 온통 미친 자들 뿐이잖아요. 저도 미쳤고 여러분도 미쳤고 또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미쳤고 대통령도 미쳤고 국회의원들도 미쳤고 뭐 다 미친놈들 뿐이잖아요. 다 미친놈들 뿐이에요. 문제는
그러나 뭐에 미쳐 있느냐는 거죠. 내가 뭐에 미쳐야 하냐는 거죠. 무엇에 내가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은 온전하게 미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학문이 그를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예수에 미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교회 나갔다 와서 미쳤어 그 소리 들어본 분 손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손 안 들은 분도 두 손 듭시다. 여러분도 교회 갔다 왔다고 미쳤다라는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쳤다고 하고요, 듣고요. 주위의 동료들에게도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뭐 했어? 어저께 일요일날 뭐 했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미쳤어. 진짜 미쳤네. 직장에서는 뭐라고요? 교회 가지 마. 모든 게 전부 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 주일날 교회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믿는 성도들까지 그리스도인과 같이 동조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죽을까봐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미쳐있는 자들이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24절에 보면요 로마의 총독 베스토의 평가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너 미쳤어.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요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배웠다고 떠들고 있지만, 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네가 정말 바울, 네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고, 네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짜 배운 사람은 미치지 않아. 지금 그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비아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베스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식한 자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석학들은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주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역사 속에 보세요. 세계 지금 역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스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배운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러면서 바울을 현재 지금 깔아 뭉기는 것입니다. 네가 배웠다고 하는데 학문이 너를 미치겠도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는 사람,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믿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많이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이 하악이 있고 형이 상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형이 하악에 통달하면 형이 상악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불교나 기타 종교에서도 도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자기가 거기다 쌓은 게 너무 많아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과 10편 19편 1절은 자연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온전하게 미친 자, 바로 바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미쳐도 온전하게 미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온전하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한 미친 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NO 하면 끝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죠. 오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그것은 네 의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너는 온전한 미친 자다 인정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바로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답하죠. 베소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나는 진짜 미쳐도 바르게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병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현재 지금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두 번째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2년간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시 붙잡혀서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부터 나는 재판을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로마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베소 앞에서 지금 포승줄에 묶여있는 가운데 네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결박된 것 빼놓고는 다 나같이 예수에게 미친 자 되기 원하고, 예수에게 붙잡힌 자 되기 원하고, 예수 앞에 통치받는 자 되기 원하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삶을 다스린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세민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에게 붙잡힌 자 되기 원하노라. 예수에게 미친 자 되기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의 선포에 귀 기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불강불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을 풀어보면 여러분 안일 불자 미칠 광자, 안입을 미칠 급입니다.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광불급.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좀 미쳐지기 원합니다. 10월 달에는 우리의 신앙이 좀 미쳐지기를 좀 원해요. 이제 그동안 느슨했던 것을 이제는 미칠 수 있게 원합니다. 낚시를 가다 보면은 여러분 몇 가지를 가서 이 바다 낚시를 보면 바다 위에는 물은 평범한데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낚싯줄 던져놓으면 이게 금방 순간적으로 막 몇백 미터씩 배가 떠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배는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떠내려가고. 근데 이 줄을 쫙 풀어놨다가 다시 계속 감으면서 다시 당기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그동안 느슨하게 풀어놨다면 이제 감아서 바짝 당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가 얼마나 멍청한지요. 미끼를 안 줘도 공갈미끼 공갈미끼를 갖다가 던지는데 그걸 물고 나와요. 큰 고기들이요. 먹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양심도 없어. 저거라도 지렁이라도 한 마리 주면서 갖다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렁이 한 마리도 안 주면서 공짜로 잡아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 미끼는요 화려하다는 거죠.
낚시의 바늘에 달리는 거짓 미끼는요, 화려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렁이 같은 경우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함에 속았다가 결국은 붙잡히는 거죠. 이 물고기들 그 화려한 낚싯지에, 그 화려한 거짓 미끼에 속아가지고 그거 덥석 물었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요,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잡혀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달에는 좀 우리가 느슨해졌던 줄,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느슨해졌던 줄을 다시 당겨서 바짝 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화려한 거짓 미끼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참 미끼, 정말 그거 온전하게 그 먹이도 향에 잡혀도요, 지렁이라도 한 마리 먹어보고 잡히면 덜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지렁이라도 한 입 먹어보고 잡히면 덜 서운하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짓 미끼 물었다가 붙잡혀서 죽는 그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쳐도 좀 바르게 미치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불광불급, 이 말이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바르게 미치고 바르게 내가 미쳐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힌 바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에 미치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요, 학자가 연구에 미치면요, 그 분야에서 또 탁월한 연구물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뮤지션들이 음악에 미쳐야 길이 남을 명곡을 만들어내는 곳 있죠. 예수에 미쳐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당당히 모든 미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나만 미치지 않고 다 함께 미치자. 할렐루야. 우리 새미교회는 다 미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 다 미쳤는데요,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바른 생명에 미치자는 거죠. 미칠 바에는 영원한 것에 미쳐보자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미쳐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요, 썩은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은 송장을 파먹고 사는 게 여우 아니겠습니까? 산 닭을 잡아다가 땅에 묻어놨다가 썩혀서 먹는 게 여우라고 합니다. 썩은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 썩어질 부귀, 썩어질 허영에 헤매는 가엾은 여우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 공명은 분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아 향락도 잠깐이요 고난도 잠깐이라 오직 예수야여 일하는 것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적다는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위기는요,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미친 사람, 쓸데없는 일에 미친 사람,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에 미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에 의해서 생명 바치려고 하는 미친 자는 적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다가 목숨 내놓으려고 하는 그 미친 자는 적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나가는 그 예배에 미친 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게, 이게 한국교회 위기라는 사실이죠. 그잖아요. 헛된 것에 미치고 날뛰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자기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끊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휴대폰 뺏었다고 자살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못하게 했다고 집 가출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미쳐도 단단히 뭔가에 미쳐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시켜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시대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예수에게 미쳐보십시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에 미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미쳐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돌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예수에게 붙잡힌 믿음으로 미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에게 미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미치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붙잡혀서 미친 자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송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인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저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다시 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미치지 마십시다. 영원한 것에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세상은 어차피 미친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뭔가에 미쳐있고 뭔가에 빠져있고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에 미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침은 온전한 미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에 미쳐 있습니다. 향락에 미쳤습니다. 쾌락에 미쳤습니다. 정욕에 미쳤습니다.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진정한 미쳐 있는 자입니까? 오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세상은 미친 순간이 속에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것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동조고 함께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할지라도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미친 바 되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붙잡히기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향락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있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미쳐있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아버지 육신에 썩어질 것에 미쳐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미쳐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쳤게 했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도다라고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을 때에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생명 예수 안에 온전히 미치게 하시고 예수에게 붙잡히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미친 세상, 어차피 세상은 미친 꽝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정욕에 미치고 세상 육신의 쾌락에 미치고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진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묶인 것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묶인 것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풀려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컴퓨터에 묶여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휴대폰에 묶여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조종에서 결박에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리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목숨 거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에 목숨 거는 자 되게 하시고 잠깐 있는 그 달콤한 것에 우리의 모든 목숨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10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여 부릅뜬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의의 오른손을 들어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예수에게 미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미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 거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역사가 오늘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영원한 생명에 미치고 진리 안에 미쳐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